저는 이 로마서는 항상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도 이 로마서의 말씀은 위대한 로마서다. 위대한 로마서. 이 위대한 이 로마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가. 그래서 이 로마서에 대한 그 새로운 감격, 날마다 이 로마서를 또 접할 때마다 새로운 감격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 기독교 신앙의 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어떤 교리라든가 어떤 가르침을 자세히 알기 원하면 이 로마서를 보면 됩니다. 로마서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 복음에 관한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다림줄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 로마서를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복음을 또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때로는 이 날카로운 검사처럼 이 법정에서 아주 유연하게 논리정연하게 진술하는 이 검사처럼 이 복음을 잘 설명하고 또 우리에게 이런 이해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르게 아는 것,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른 믿음, 바른 지식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지식과 삶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삶의 기반은 바른 지식에서 나온다. 탁월한 삶은 반드시 탁월한 체계적인 사상과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좋은 사상에서 지식에서 탁월한 삶이 나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1장부터 11장까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논증하고 또 체계적으로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그가 이제 힘있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 복음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씀도 읽고 말씀도 우리가 큐티도 하고 묵상도 하고 많이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깨달은 것이 내가 묵상하고 깨닫고 한 것이 그게 나의 삶과 정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나의 삶이 되지 않으면은 그런 깨달음과 은혜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결국 그가 강조하는 것은 이 복음에 합당한 삶,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복음,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삶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배우기만 한다면, 그 은혜로만 머문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될 것인가, 구원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삶의 문제를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이 말씀의 기초 안에 기초를 해야 되고, 그러나 그 완성은 우리의 삶의 실천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너의 삶이 되게 하라.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라. 우리의 삶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주님을 섬기는데 미지근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깨달음과 그 은혜의 깨달음이 나의 삶 속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나타나게 그렇게 삶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바울은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개인적인 그런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의 그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체라는 말을 얘기합니다. 이 지체라는 말은 교회가 공동체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진 한 지체이다. 한 지체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의식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지체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이 개인주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도 부모가 신앙을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내 형제 자매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에 있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도 내가 믿음을 믿지 않고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개인주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적으로 단독자로 서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개인적이고 주님과의 관계도 개인적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또한 공동체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혼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서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형제 자매가 되고 서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표현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지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다양한 사람들이 왔지만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 세포와 세포, 조직과 조직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과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들게 하는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지체예요. 지체. 그리스도의 몸을 지루는 지체. 이 지체 안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다양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 중에서는 주인도 있고 또 노예도 있고, 그러니까 노예와 주인이 같은 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성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또 세리도 있고 그 중에서는 어부도 있고 다양한 직업, 이 다양한 정말 서로 공통점이 거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한된 교회의 멤버였다. 우리도 여기 같은 교회 몸을 이뤘지만 우리가 이렇게 닮은 점도 많지만 이 다른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 외에 뭐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막 서로 막 저 사람 나랑 다 맞아. 그런 게 있겠습니까? 다 다양하죠. 10사람이 모이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의 지체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랑 좀 취향이 맞아. 저 사람이 인간적인 정의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사람을 친밀하게 여기고 하나가 되는 것은 굉장히 얄팍한 거예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이런 끌리는 현상, 그런 것으로 우리가 지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인간적인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자녀가 되고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한 식구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 지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체 안에서 서로 다른 차이를 넘어서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저 사람 나랑 안 맞아. 저 사람 나랑 좀 성격이 좀 안 좋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취미도 안 맞는 것 같아. 어떤 그런 차이로 우리가 편을 가르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적인 얄팍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지체가 된 것이 참 또 때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이런 신앙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정말 안 맞는 사람은 안 맞는 거거든요. 예. 선교지의 어떤 그런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선교사님들끼리도 이게 갈등이 있어요. 서로 합력해서 그 지역 선교를 위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맞지 않는 것들 때문에 참 이렇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너무 그 상처가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가는 천국 가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그 사람 천국은 가고 싶지만 저 사람이랑 같이 영혼을 보내고 싶지는 않다. 너무 싫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기독교 신앙의 이 한몸 공동체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나의 그것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자매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깨닫는 그 지체가 한 형제자매로 됐다라는 그것입니다. 자, 이런 지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표현돼야 되는데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은사. 여기에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사가 되어 있습니다. 은사. 여러분 그 은사를 여기 쭉 6절부터 표현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런 것들이 다 은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우리가 흔히 은사하면은 어떤 이거 신령한 은사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방언의 은사, 또 그 다음에 무슨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신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가 뭡니까?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을 아주 신령한 은사, 이렇게 은사로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그런 어떤 좁은 범위가 아니라 은사는 다양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 다양하게 은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기 보니까 섬기는 일도 은사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은사다라는 거예요. 또 위로하는 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위로한 마음이 별로 없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한 마음이 있죠. 저 영혼이 지금 불쌍하구나. 내가 위로해 줘야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기프트.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신령하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으로 어떤 성취라든가 자랑의 대상으로 은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방언하는데 저 사람은 방언 못해. 나는 이와 같은 실력을 영적으로 막 이런 세계를 보고 막 기도할 때마다 큰 은혜를 받는데 저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런 어떤 은사를 성격을 그렇게 좁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고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이것이 바로 은사가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받은 은사대로 예언하는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은 섬기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을 하라. 또 권면하는 자는 또 권면하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주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고민하십시오.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 내가 만약에 어떠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볼 때도 그런 긍휼의 마음이 없는데 나는 이상하게 그런 긍휼의 마음이 더 생겨.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 개인의 유익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다른 말로 하면은 덕을 세우는 겁니다. 덕을 세워서 다른 사람들 유익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더 북돋아주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회에 와서 내가 나의 가진 은사를 가지고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을 지금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오늘 올해의 표어처럼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 어떻게 섬기고 있지? 내가 섬김을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사랑으로 수고로 섬김으로 나타나는가? 그 은사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결국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그 회개에 대한 그 은혜를 깊이 느끼고 사죄의 은혜를 내가 기뻐하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용서와 감격과 기쁨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개인적인 그런 은혜를 삶 속에서 우리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다 씻겨주셨어요. 너무나 기쁘죠.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총의 은혜를 사죄의 은혜를 너무 기뻐하면서 그것만 가지고 룰루를 알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그 용서가 형제 자매한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누군가 갈등이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용서, 우리가 받은 그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나누는 이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가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은사를 활용하라. 은사를 활용하라. 그리고 여기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모습을 종합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씀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모든 것의 한 압축은 이것입니다.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주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라고요? 미지근하게 섬기고 그냥 미지근하게 뜨뜻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섬기라고 했습니까? 열심을 품고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 주님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이 권면의 핵심인데 결국 이 말은 그 모든 게 진실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진실하게. 사랑을 하는 여기에 이 사랑이라는 말도 나오고 여기 19절에도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을 하고 또 10절에도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되지 않고 진짜 그런 사랑이 되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진짜 그런 사랑을 하라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주변에 있느냐? 그러면 굳이 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어려운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정말로 그 사람을 도와주라. 정말로 그게 말이 그 의미가 진짜 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은사가 있느냐? 그러면 그 은사를 이렇게 숨겨만 두지 말고 그것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 이렇게 낙심한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 주라. 그를 북돋아 주고 힘을 주라. 그런 말이에요. 은사를 사용하라. 구제하는 자가 있느냐?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네가 만약에 돈이 있으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그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너무 인색하게 그러지 말고 좀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 그 나누라. 그 나눔을 실천하라. 말씀이 삶이 되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특히 바울이 이렇게 진실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특히 11절에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을 왜 강조할까요? 이 성경에서 여러 부분을 보면은 이 게으름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게으름, 영적으로도 게으를 수 있고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게으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근면하라, 부지런하라, 열정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게으르라, 여유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도 나태한 방향으로 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새해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올해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해야지. 그 계획이 이제 한 달이 다 되는 시점에서 여러분은 그 계획대로 잘 옳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계획이 이렇게 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사람은요,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나의 약점으로 흐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해야지 라고 해도 그 말로만 한다면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게 느슨해지고 또 게을러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말로만 하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타성해졌는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같이 뜨거운 믿음도 점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미지근해지고 타성해져서 미지근해지고 나태해지는 것, 그런 모습이 너무나 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로마서 12장 1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올 한 해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뜨겁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이라는 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 예. 근데 열심이라는 게 뭘까? 저는 열심을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열심은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10가지도 넘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이것들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선택과 경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을 쭉쭉쭉 하다 보니까 자꾸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자꾸 밀려요. 예, 뒤로 밀려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마지못해 하는 것, 그 열정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열심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때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야, 이거 다른 거 다 해보고 또 시간 남을 때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베드로 씨십니까? 베드로 씨 맞죠? 제가 혹시 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납니까?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글쎄요, 시간을 좀 보면은 이번 주는 너무 바빠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을 내보죠. 뭐 중요한 얘기입니까?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베드로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어떤 이것과 저것 중에 선택하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즉각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우선순위에 밀려서 정말 여유가 있을 때 그렇게 따라오라고 주님은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고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즉각적인 그런 반응을 기대하는 그런 강력한 촉구인 것을 항상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는 이 열정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열정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들의 그 모습 볼 때 신앙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를 책망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이 지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지금 미지근하구나. 나는 미지근한 것을 싫어한다. 그 라오디게아에 주시는 그 주님의 책망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하다라는 것, 여기에 열심을 품는 것과 반대되는 이 미지근하다라는 게 뭘까요? 그는 하기는 하는데 열의가 없는 것. 그리고 믿기는 하는데 가슴이 뜨거움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미지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이 공부하는데 공부에 대한 이 열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잃어버리면 그 목표도 없고 그 다음에 아무런 공부하는 동기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연인이 서로에 대한 그런 열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결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서로를 계속 의심하면서 서로를 계속해서 갈등하면서 이거 마지못해서 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치는데 열의가 하나도 안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직업이니까 이거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아이들을 보기도 싫고 가르치는 마음도 없고 아마 그런 열정이 없으면은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설교하는 열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야, 오늘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그런 마음도 감동도 없이 그런 열기도 없이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전혀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건물은 있고 사람들은 있고 교회 시스템은 있지만 그 교회는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온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온도이다. 기독교 신앙은요 냉랭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마음이 뜨거웠어요. 주님은 마음속에 이렇게 냉랭하게 이렇게 차갑게 그렇게 하신 적이 없고 항상 영혼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는 이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활활 타오르는 불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이 불씨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도 불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을 품는 거예요. 여기 열심을 품는다라는 이 말은요 성령 안에서 끓어오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식어져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 또 이 뜨거운 마음이 굉장히 식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실 때마다 우리의 이 차가운 마음을 불로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이 냉랭한 마음, 식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불씨가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주의 성령이 각 사람 마음에 임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뜨거운 공동체가 되고 성령이 불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이란 오늘 말씀처럼 열심을 품는 신앙이에요. 열심을 품는 신앙. 나는 이제 됐구나. 나는 이 정도만 부족한 게 없겠지. 그렇게 자만하는 순간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평가하시고 진단하실 때 만일 내 신앙이 지금 나태해졌구나. 게을러졌구나. 나는 내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 너는 너의 모습을 지금 보지 못하는구나. 내 신앙은 지금 위기에 놓여 있는데 너는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진단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스스로 깊이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냥 종교 안에다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명목상에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물론 신자들의 안식처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다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 예배 안에서 위로를 받고 여기서 참 안식을 제공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도 여러 성도님들 이렇게 어려운 한 주간의 삶을 살고 오시는 분들한테 위로를 주고 싶어요. 한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정말 세상 속에서 너무나 힘들게 사셨는데 이제 교회 와서 좀 안식을 취하시고 편안하게 안정을 취하십시오.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십시오. 예.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떤 그런 거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그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크루즈 같은 그런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돼요. 물론 이 교회 안에서 참된 평안도 있고 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도 경험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세상과 영적 전쟁을 하는 전투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남들은 다 잠든다 할지라도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리라. 오늘 말씀처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평안하다, 내 영혼아 평안하다, 안주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날마다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깨어있겠습니까?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그렇게 깨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오늘 이 한 해를 우리가 주님 안에 오늘 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이 열심을 품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열심을 내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올 한 해 이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